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추석 명절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연휴가 지나고 또 새날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항상 이루며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고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르기보다는 그냥 용서받는 것,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 것, 전에도 그랬으니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그것이 익숙해지면요 죄를 모릅니다. 회개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죽음을 맞게 하고 그 사이에 다시금 정의롭게 우리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를 치시죠. 그래서 아이를 앓게 합니다. 7일 만에 죽거든요. 왜 이 죄도 없을 법한 아이잖아요. 물론 원죄는 가지고 있겠죠.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로 인하여서 잉태된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는 죽음, 목숨 값으로 갚아야 돼요. 그냥 두어서 넘어가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고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자녀들에게로 가르치고 성도들도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죽었다. 예수님은 죄 없어요. 인류의 죄로 죽었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피로 씻고 찢김으로 그 사이가 메워져서 우리가 산다. 얘기를 해도요. 자극이 안 되거든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자극이 되질 않아요. 또 저 소리, 다 아는 소리. 성경 모르는 거 있나요? 다 아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업심여기면 하나님을 업심여겨서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무지하게 사는 거죠. 마지막에 구원의 길에는 협착한 길,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금식을 하는데 모든 걸 패하고 금식을. 그 금식의 내용이 아마 그거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애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 네 죄지 그래.
다윗 죄지요. 뭐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뭐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아이가 죽으니라 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어요. 숱한 죄를 짓죠. 잘못 가르친 죄, 잘못 배운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뭐 등등의 뭐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거듭된 삶을 살잖아요. 다 죄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죽어. 뭐 어디 뭐 쓰리거나 아프거나 뭐 부러지거나 자빠지거나 이런 일도 안 생겨. 그러니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예배 때 참회 기도할 때입니다. 참회 기도가 종교개혁 이후에 왜 제일 먼저 있느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제일 먼저 있느냐? 나를 씻어야 되니까. 죄를 벗어야 되니까. 분명히 성찬을 앞두고 내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성찬을 하라.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참회 기도 때 저는 그랬어요. 한눈 뜨고도 봤어요. 이렇게. 가만히 속은 몰라요. 제 표현이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주보를 참회 기도 시간인데 주보를 이렇게 펼쳐보는 사람도 있고 눈 뜨고 멀뚱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의 속단이겠지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모르지만 참회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곡기를 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고 아이가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나 많은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 응답을 받았냐고. 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 응답이 있었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도 책임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응답이라는데. 근데 저는 확인은 해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요.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 응답인 줄로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 착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거든요. 그 일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저지리하고 묻도 안 하고 답도 얻지도 안 하고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었는데 그 물음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옳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원하는 것과 달라도 그게 옳아요. 내 뜻과 다른 응답을 주셔도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지금 응답이에요. 지금의 응답. 그러니 참 답답함이 많죠.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장 완벽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게 우리고요. 하나님 응답까지도 뭐 그렇게밖에 못 해주세요? 그 사람은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응답이라면 내게 해가 되고 내가 불리하고
내가 유익이 없어도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다윗이 금식을 하다가 보니 신하들이 막 수군거려요. 아, 애가 죽었구나. 물어보니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먹고 씻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궁금할 것 아닙니까? 왕이여, 왕이여. 참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시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옷도 입으시고 목욕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솔직해요.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죽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못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다윗을 묵상하는 이유가 다윗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난 아이를 죽일 거다. 그러니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무슨 일을 또 내가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좀 보세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자기 자녀를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을 좀 보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내 아이가 엉망이야, 신앙이. 진짜 패서라도 신앙 잘하게 해야 돼요. 알 리가 없겠죠, 그 아이들이. 왜 때리느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그래야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오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자기를 보게 하는 것. 근데 요즘은 이게 잘 안 돼요. 자기를 보는 게 정말 잘 안 돼요. 자기 입장이라면서.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아이를 죽인 것까지도 수용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보고 다시금 아이를 주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우리 믿음의 계보의 조상이 바로 다윗과 바세바와 솔로몬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범죄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 다음에 얻은 아들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우린 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죄값을 치른 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오늘날에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죄 짓지 말고 항상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응답 듣지 않고 훅 자리를 뜨지 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또 오죠. 암몬을 이깁니다. 그래서 암몬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는 일을 주시는 것이죠.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지었으면 죄의 값을 치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니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에 온전한 순종으로 내가 바라는 것 다를지라도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이 이루어질지라도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악에서 구함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